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이 이제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왜 주셨는가? 오늘 또 우리에게 10계명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암송도 하고 계속 그렇게 시키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그의 아버지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는 것 때문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없었어요. 그죠?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이들이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 의무의 중요한 첫 번째가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부분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의무는 뭐냐? 이 십계명이 몇 개 계명이죠? 예, 10계명이죠. 이게 10계명으로 나눠서 그런데 오늘 1절, 2절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1계명, 2계명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어느 또 학자들, 또 어느 종교 개혁자들, 또 가톨릭 이런 데서는 또 약간씩 다르게 보는 견해. 9계명, 그러니까 10개냐 9개냐 이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1계명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의 자격이잖아요. 구원자.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라에서 인도해 준 이 구원자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의 입장에서 구원해 줬는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같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의무는 뭐냐 했을 때, 신약 성경에 와서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오늘 또 우리가 흔히 이거 생각 안 하더라도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그룹으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 4계명까지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근데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10계명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 1계명은 무엇이고 2계명은 무엇이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이거 한 계명마다 뭐 설교 한 편 하고도 더 많은 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 10계명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십계명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계명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조금 전에 2절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구원자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멋진 형상이라도, 아무리 가치가 있는 물질로 만드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형상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거든요. 영이신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땅에 우리가 보는 형상들은 전부 다 뭡니까? 피조물들이잖아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기만 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형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무슨 상도 있고, 또 위인들 상도 있고, 그림도 굉장히 많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징이 뭔가 하면 교회들 가운데도 종교개혁 이전 교회, 카톨릭 교회로 있다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넘어온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벽화 같은 거 다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형상화 시킬까 봐.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십자가를 걸어 놓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걸어 놓죠?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상징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십자가에 무슨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여긴다든지, 십자가 목걸이 달면서 신비로운 힘이 십자가 목걸이 달면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면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형상화시키면 그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분명하게 지금 표현하시는가 하면, 나는 질투한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주고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자가 질투해도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질투는 그냥 시기심의 질투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질투잖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의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부부 관계인데 배우자가 자꾸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뭐 마음을 주고 집에 와서 자꾸 송혜교가 뭐 어쩌고 옛날에 누가 그래서 부부싸움 막 하고 올인 한참 드라마 유행할 때 송혜교가 어쩌고 계속 이야기하면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내가 형상화시키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만 섬기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3, 4대하고 1000대하고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 4대냐 1000대냐 이게 1000대 딱 곧 1000대까지가 아니라 또 3, 4대 딱 3, 4대 이렇게 막 저주가 자녀에게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온 가족이 또 자자손손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도 특별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름 자체는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죠. 이름을 우리나라도 함부로 짓지 않는 것처럼 이 히브리 문화 속에도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꼭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인데 그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뭐 가짜 뉴스 같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 저렇게 하는 분이야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또 남을 저주하는데 이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용당할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그 옛날에 손으로 필사할 때 서기관들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붓을 빨고 그렇게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함부로 이용하고 함부로 쓸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나에게서 찬양받고 높임받고 존귀받으셔야 될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하늘을 만들고 쉬었다 그러시죠.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흔히 얼핏 생각하면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일 안 하고 쉬어라 그러고 일 안 하고 쉬는 게 뭘 또 거룩한 날이냐 그 날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날이? 이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안식일의 핵심은 이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교회에 나가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
영혼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또 이리저리 뭐 시달리고 했던 그런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재충전받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진짜 안식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뭐 TV 보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장수하리라. 이 말과 연결됩니다. 또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사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또 부모를 가족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제가 십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